예, 우리 옆에 여러분 자녀들 같이 앉아 있다면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멋진 일을 이루실 거야. 함께 축복을 해 주시고, 옆에 배우자밖에 없으면은 머리에 손 얹는 건 좀 그러니까 손 잡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거의 조용하죠? 예. 예.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고, 우리가 보통 있을 때는 중요한지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내 자녀가 내 옆에 있고 아직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있을 때 이 아이들 정말 예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 기도들 많이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더욱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찬란한 문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우리처럼 잘 먹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풍요로웠던 때도 없고 우리처럼 평화로웠던 시대를 겪었던 세대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풍요로움 가운데 있어요.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보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보다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나 너무나 어려웠을 때, 즉 80년대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돈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때 이제는 종교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계기가 다름 아닌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회성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앞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 요즘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바이러스가 약해졌다 할지라도 독감 때문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거의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보통 백신을 맞으면은 임상 결과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0년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사는 맞았는데 이 맞은 백신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는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도 약 1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요즘에도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장질환으로, 뇌질환으로 갑자기 떠나는 분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코로나 후유증일 것이다, 백신 후유증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도, 그리고 코로나 시대 그 중에도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때 굉장히 평안했고 안정을 누렸어요. 남들이 걱정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인. 그러니까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결과들을 보면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낮아져서 좋은 수면도 취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또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하고 모든 과학과 의학 기술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평안해 보일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위기 앞에서도 평강과 위로와 감사를 누리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고 아람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죠.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여러 가지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는데 마치 누가 밀고 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맞서 싸우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밀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세운 모든 계획이 그들에게 발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배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왕께서 이 밀실에서 우리와 나누고 있는 모든 말들을 그 사람은 듣고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 사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기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 왕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엘리사가 현재 살고 있는 도담이라는 도시로 쳐들어간 것이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도망갈 수 없게끔 그 수많은 군대로 성을 빙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이제 공격 신호만 떨어지면은 당장이라도 그 모든 군대가 진격하여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엘리사와 더불어 모든 주민들이 죽게 되어질 그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마침 엘리사를 곁에서 돕던 사환, 즉 그를 돕던 종이 마침 산책 나왔다가 그 광경, 모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응하기 시작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은 너무나 지극히도 정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외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신앙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가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낙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니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사화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공부해왔던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화는 왜 이와 같은 모습일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현실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일까? 그것이 신앙의 한계인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환이 무서워서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의 모습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함께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기로 서로 통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죽겠구나. 하지만 난 멀리 있으니까 괜찮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는 어차피 살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와 사환은 같은 도시에 있고, 엘리사와 사환은 같은 상황을 보았으며 그들 모두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환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쩌면 이리도 의연할까? 왜 그는 이리도 평안할까? 오히려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그를 타이르는 모습. 과연 이것이 같은 상황과 같은 위기를 눈앞에 둔 사람의 반응인가 싶을 만큼 엘리사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환에게는 허황되게 보였던 것이고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실체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즉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한 사람은 알고 끄덕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두 사람의 반응을 현저하게 갈라놓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엘리사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신실한 약속에 기반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몇 가지 예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은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해치고자 하는,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비록 살해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항상 서려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병도 만나겠죠. 때로는 기근도 만나겠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이,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죠.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성벽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다음날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평안했어요. 그분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분은 담대하셨어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으셨고 아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그 흥분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문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 변치 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환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사환은 왜 두려워할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평강 가운데 있고 엘리사,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환이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지만 이 사환과 제자들의 공통점, 현실 앞에 무너졌다. 하지만 엘리사와 예수님은 현실 앞에서도 담대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달랐던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상반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까지.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왜 사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눈이 닫혀 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소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지만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허구로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같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같은 위기 앞에서 그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배를 드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닫히면 믿음의 세계도 닫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눈이 흐려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안경 끼면 된대요. 맞아요. 안경 끼면 돼요. 혹은 라식 수술을 합시다. 라섹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여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서 나의 흐려진 영적 시야가 다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정작 나의 삶에 찾아온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허구다, 이 또한 허상이다 생각하며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때문에 엘리사는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워진 영적 시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엘리사는 사환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기도만 있었을 뿐이에요. 저 사람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영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영의 세계의 실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전에는 설득을 해도 말을 해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하던 이 사환이 비로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엘리사가 그토록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실체를 보게 되어지자 이 사환도 어떻게 되었다? 그의 심령 가운데도 평강이 맺다. 왜 그래요? 그동안 내가 귀로만 혹은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만졌고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회복되는가? 나의 영의 눈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믿음의 세계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전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여러 목소리와 주장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일에 이 오전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화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었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돼.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적 소경된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믿어지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최선이 물거품이 될 것을 이제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에서 환한 영적 시야를 회복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길이에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질수록 우리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흐려지니까 그냥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부담이 되어지는 건 내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헌신할 것이고 기쁨으로 드려질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할까? 설득으로 될까? 권면으로 될까? 강요로 되는 것일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오기 싫은데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모든 것이 강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사명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에게 찾아왔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위기예요. 한때는 보았지만 어느샌가 소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때문에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시편 119편 18절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뛰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라고 확신에 차서 살았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천국을 향한 소망도 어느샌가 흐려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노력을 해보았을 거예요. 애를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소경되었다. 나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을 열어 다시금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길이 나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모든 믿음과 확신과 소망은 언제 가능하다?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실 때.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베푸실 크심은 언제 발견된다? 나의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배웠고 만지고 경험하는 엘리사와 같은 축복의 신앙인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열심히 불렀어요. 소경이었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고백은 하나였어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듣기만 했고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난 천국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헌신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가치 있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크심이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